2016년 10월 9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사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합하여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러한 고통 속에서 저희들이 깨어 긴장하며 주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비록 부족하여서 직접 몸으로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분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인간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쳐왔던 이 모든 인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진정 자연 앞에서는 저희들 힘으로가 아닌, 저희들 능력으로가 아닌 오로지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오로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맡기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제단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옵소서. 향기롭게 올라갈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우주산도 성령과 비로소 오른다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16번입니다. 교동문 16번 10편 63편입니다. 다같이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강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월 달에 전기세가 여러분들 방송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7, 8, 9월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전기세 많이 나온 그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 대물을 돌릴 정도로 그죠? 그래서 전기 조절 때문에 지금 회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한전에서 7, 8, 9월 3개월을 전기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겠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9월 달에 우리가 전기세가 되게 할인 적용이 돼가지고 전기세가 나왔는데 한 20만 원 우리가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그 20만 원 공돈이 생긴 돈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울산에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골 교회에 제가 고스란히 그쪽으로 제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밥도 못 해먹고 물도 안 나오고 막 전기도 끊어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제가 라면을 택배로 보내드리니까 택배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도로가 완전히 소실이 돼가지고 그래서 시장도 다녀오고 구청장도 다녀오고 뭐 보고 가더라도 뭐 하루아침에 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제일 가정보다는 우선적인 도로인데 또 도로가 다시 복구되는데도 한 몇 개월 걸린대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서 집처럼 청소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일단은 전기세 남은 돈을 하나님께서 이런 데 쓰시라고 우리한테 주셨는갑다. 이래서 제가 바로 어제 헌금을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라도 우선에 라면이라도 좀 사가 드시라고.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라고 저에게 이번에 우리가 전기세를 이렇게 혜택을 본 게 아닌가 싶어서 2번 생각 안 하고 바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전국적으로 이렇게 특히 울산, 부산 그죠? 그리고 남해 여수 쪽으로 많이 고통당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연타로 지진이나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걸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죠? 아침 일어났는데 완전히 닭살이 돋을 정도로 갑자기 환절기가 이렇게 날씨가 바뀌어버리면요. 우리 가족들은 여러분들 모두 다 약을 드시기 때문에 면역력이 다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감기가 걸리면요. 겨울 내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내복 입었습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입었는데 전부 여러분들이
너무 일찍 입어야 됩니다. 이해가 안 간다. 너무 눈치 보지 말고 입으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그리고 그 제가 그 독감 접종 받기 위한 그 다 적으셨어요. 안 아직까지 적으셨군요. 적기는 안 했어요.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예. 그래서 저 앞에 부산이 어느 그런 뭐 이렇게 토요일만 한다 해놨던데. 안 그래도 그래놨대요. 어. 그래서 제가 그래놨지요. 보고 다른 병원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토요일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났대요. 안 그러면은 뭐 우리 병원 신세계 가도 되고요. 일단은 부산 병원은 안 그래도 저도 시간을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다른 병원이랑 한번 그 연락을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서류만 다 적어놔 주세요. 찬송가 338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항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앙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힘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에게 돕더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다같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베르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의인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스라엘이라는 한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진데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불안하기도 하고 긴 기다림을 갖지 못해 이런 실수도 하고 저런 실수도 하는 똑같은 사람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우리와 다르길래 성경에 올라가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어떻게 따라가야 할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믿음이 자라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의 양식이 아닌 여기의 양식으로 통하여서 저희들 영혼이 깨어지게 하시고 영혼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때에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마음을 합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의탁드리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주에는요 아브라함의 그 기나긴 기다림으로 인해서 이삭이 이제 임신되는 과정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발할 때가 그때 나이가 75세였고 25년간의 기다림 끝에 이삭의 아들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배우면서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기나긴 25년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첫 번째는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로 인정을 하는가 하면은
첩을 구하여서 그죠? 그 서자를 두게 되는 그러한 일까지 두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브라함 우리와 똑같은 그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정말 나에게 응답이 될까, 실천이 될까, 내 생전이 일이 진행이 될까. 이미 75세라면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은 끝나가는데 이 와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응해질까? 이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 말씀이 농담이 아닐까? 그런 수많은 갈등 속에 살았지 않았나, 그죠?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 결국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창세기 20장부터 23장까지라고 제가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창세기 20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19장을 공부를 하면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진정한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는 것과 그리고 조카 롯이 거주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고요. 자, 오늘은 20장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20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또 실수를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기 부인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여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랄이라는 곳의 왕 아비멜렉이 이 완전히 후처를 드리겠다고, 그죠? 왕이 후처가 아니고 이걸 뭐라 그러죠? 왕비가 아닌 후비죠, 그죠? 후비로 드리겠다고 사라를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장면까지 나오게 됩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출발을 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거의 100세가 다 되어 가고, 이 사라가 아브라함과 나이가 10살 차이 납니다. 거진 90세에 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지금쯤이면 거진 90이 가까이 가는 나이 80대입니다. 그죠? 이때에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사라가 이쁘다고 그러거든요. 이쁘다고 그럽니다. 어떤 점이 외모가 이쁜 것인지, 마음이 이쁜 것인지, 아니면 자기 가족을 다스리는 그런 지혜 있는 현모양처의 모습인지,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을 후비로 드리기 위해서 작업을 하게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막으십니다. 이런 이 또 한 가지의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이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시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와 똑같이 그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 인내를 하지 못하고 이런 실수도 벌이고 저런 실수도 하는 가운데서 도대체 어떠한 점이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딱 두 가지가 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성경은 제가 읽어보면요,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에 보면은요, 결국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랄 때에 서자 이름이 뭐지요? 이스마엘이 21장 9절에 보면요, 21장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어떻게 하는지라? 희롱하는지라. 그래서 사라가 보니까 기분이 나빴거든요. 감히 서자가 내 아들을 갖다가 희롱을 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세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 아들도 내 아들이고 이런 가운데 쫓아내기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걱정하지 말고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고 답을 주십니다. 답을 주시니까 14절에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응답에
고민하지.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런 고민이 없어요. 평소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그대로 실천하는 순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또 한 번 더 명령을 내리시죠. 그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100세에 낳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멀리 도망을 갈 수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디로 갔죠? 숲속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나뭇잎으로, 큰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고 하나님이 찾지 못하도록 멀리 깊숙이 숨어버려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보면은요,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런 갈등 속에서도,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두 번의 고민도 없이 평소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순종을 했다는 이 말씀. 이 두 말씀을 딱 보고서, 아, 이거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할 수도 있는 감정이 생기고 조금 더 나태해질 수도 있는 감정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아니하고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다는 그 말씀. 그죠? 이게 바로 우리와 아브라함의 믿음의 차이점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20장으로 넘어갔어요. 이 20장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후비로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의 목적은 그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는 것인데 이런 과정의 실수가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죄를 짓지 않도록 되돌려 보낸 일이 20장에 일어나고요. 결국 21장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사라에게 잉태하고 아들을 낳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인데 이 100세 때에 태어난 이 이삭을 정말 얼굴에는 주름이 거득하고 그죠? 이빨은 많이 빠졌을 것이고 몸에 기력도 없는 이러한 때에 인간의 힘으로서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뭘 하냐면요 시험관이라고 해서 그죠? 아기를 출생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어느 나라에서 엄마가 희귀 유전병이 있어가지고 그 DNA에 그 유전 질병을 싹 빼고 해서 생물학적으로 부모가 3명인 엄마가 2명, 아빠가 1명 그런 아이가 출생하기도 했다는데 이러한 것이 과연 유전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당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아직 법적으로 합법화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의학적인 과학적인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 인간적인 노력으로서는 저지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기적을 보여주신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 비롯한 그 후대 이스라엘 민족 그 누구든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시도부터 보여주신 이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그 땅 영토 넓이가 우리나라의 경상도 크기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진이 거의 매일 일어나요. 지진이 한 2, 3 정도 되는 지진이 한 1년에 한 7, 800회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작은 지진이 크게 흔들어 버리면은 그 땅은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지대가 3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평야, 그리고 계곡, 완전히 산골짜기. 그래서 온전히 음식을 먹을 수,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는 공간도 그 우리나라의 경상도 영토밖에 안 되는 넓이에서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좁은 곳에서 이 백성들이 살아가기에는
자기들의 능력으로서는 헤쳐나갈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로지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영토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느냐. 많은 이스라엘이 처음 구약에 멸망을 하면서 여러 나라로 흩어집니다. 그죠? 흩어지는 것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디아스포라. 그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던 이 백성들이 그 자체 내에서 흩어졌던 나라에서 자체 성공을 많이 합니다. 자수성가를. 그죠? 그래서 자수성가에서 그 나라에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돈을 버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다시 자기 이스라엘을 되돌려 버렸습니다. 그게 가장 뭐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뭐죠? 이스라엘 3대 절기? 유월절, 초막절, 맥추절. 맥추절, 장막절. 그죠? 요 세 개 절기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이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러 올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번 돈이 11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유지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자체 내에서는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부족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라는 방법을 통하셔가지고 그 자체 내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도 요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를 전 세계 러시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언제든지 한 번만 빵 터뜨리면 끝날 수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짓을 못합니다. 왜? 미국의 부호가 많거든. 유대인들 부호가 많거든. 러시아의 부호가 많거든. 이스라엘 출신들이. 이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조그만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입도 달성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 이스라엘 유지를 하게끔 만드십니다. 하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국이나 러시아의 각국에서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큰 부호로 가지고서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건재하고 있다. 이건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서도 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디아스포라에서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나라 또 망합니다. 그 마음가짐으로 지금도 기도를 하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유지되고 있던 것입니다. 이 시초가 바로 언제부터냐? 이 아브람 때라는 거죠. 이 아브람 때부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시기부터 아이의 출생부터 시작을 해서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야만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이 우리가 유지가 됩니다. 그걸 시초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노아의 모세의 40년 광야라든지 그리고 가나안의 정착에서 앞으로 쭉 이스라엘에서 경과 나오면서도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하나님 다른 나라도 다 왕인데 우리도 왕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인간들은 항상 우리가 여태까지 창세기 1장부터 배워왔다시피 뱀이 하와에게 했던 날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이 산업과를 먹는 그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죠? 이 일이 끝나고 난 뒤에 노아 형수가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했던 일은 우리가 배를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스라엘 왕을 딱 세우고 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인간들의 모습은 그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지마. 제가 지난주 뭐라고 그랬냐면요. 선택적 자유, 한계적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죠? 100% 자유가 아니고 이 선을 절대 넣지마. 이 선을 넘는 날에는 나에게 인계질량 그 선을 넘어버리면 내가 그저 참지 않겠다. 그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도 일어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이 일어나기도 하고 결국 마지막 심판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선을 절대 넘지 마. 너는 그 선을 넘을 수가 없어. 왜? 나는 창조주이고 너희는 뭐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죠?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강아지를 집에서 키워요.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는데 강아지가
버릇없이 아무 데서나 똥 오줌을 싸게 되면 한 대 때려야 됩니까? 가만 아이고 그 내 새끼 이쁘다 해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야 됩니다. 그죠? 선을 넘어버리면 교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제 제가 찬이랑 한판 교육을 한 판 했거든요. 그 선을 넘어버리면 참으면 안 돼요. 아무리 내 새끼가 이쁘다더라도 그 선을 넘어버리면은 내가 들어가야 되고 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눈물이 쏙 나도 넘어가야 됩니다. 맞죠? 그죠? 찬이 기억나지? 그 다음에 일기에 제목 혼남 적어놨어요. 그게 교육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신앙교육과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가 아무리 인간의 능력을 해봐라 절대 안 돼. 너가 인간의 능력을 할 수 없을 때 오로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간절한 소원을 발할 때에 알았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이 태어나서 가만히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 이삭이 젖을 뗄 때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21장 8절입니다.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가만히 잔치가 걸렸더라.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서자가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 가만히 보니까요. 사라가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이스마엘은 절대 내 아들과 유산을 나눠 가질 수 없어요. 쫓아내세요. 그죠? 아브라함이 고민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제 아들인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단호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좀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말고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해라.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그죠? 아침 일찍 일어나 평소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순종했다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주신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행동을 보니까 이렇게 뒀다가는 나보다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22장에 보니까 22장 1절 오늘 본문 1절부터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시려고 제가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시험에는 진짜 시험하는 것, 테스트와 그리고 유혹이라는 템프테이션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험을 잘 치고 나면 보상이 있는 거고요.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게 미혹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되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신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이 아니라 첫 번째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외동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죠? 하나님께서 제대로 신앙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 아브람과 사라의 행동을 보니까 너무 빠져있거든요. 아들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냐고 무슨 짓을 해도 다 이뻐 보이고 멋져 보이고 내 몸을 정말 다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너무 이뻐 보이거든요. 이 시기 때에 딱 이때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네 외동 아들 요 세 가지 아들 제대로 다 끼워놨어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 또 고민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난 아들인데 25년을 기다려서 난 아들인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냐 아들이고 서자까지 쫓아내가며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겼습니다. 안 돼. 포기했죠?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삼겼습니다. 안 돼. 네 아들이어야 돼. 그래서 다 포기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신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니까 고민하는 겁니다.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느 때와 또 다르게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거요. 이 이야기를 사라한테 의논하고 해보세요. 사라가 뭐라 했겠습니까? 사라가 데리고 도망갑니다. 그죠? 예전에 제가 중국 여자아이를 한번 좀 데리고 있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한국에서 죄를 짓고 교도소 내에서 임신한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서는 출생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아이를 신병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출산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제 복역을 해야 다시 이제 재수감을 해서 그 만기를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이제 탄원서를 이제 판사님한테 보내가지고 집행유예를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 와중에서 이제 집행유예가 딱 떨어졌는데 검사가 기분 나쁘죠.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산호서 쓰라고 집행유예 떨어지면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검사 쪽에서 항고를 했었는데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번복이 되버리면 자기는 재수금 해야 되는데 정맥이 아기를 놔두고 그러니까 애가 이 밤에 중국에가 전화를 해가지고서 비행기값 보내주라. 그러면 내가 이 밤에라도 비행기 타고 가든 배를 타고 가든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야, 이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기를 살리겠다는. 그때 아기가요, 6개월이었어요, 6개월. 6개월에 아기가 비행기를 타게 되면 상당히 무리가 갑니다. 그죠? 위험 감수를 하고서 도망을 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라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요. 하나님이 뭐고 아들고 도망갔을 겁니다. 저 먼 나라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아담과 하와가 숨었던 그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서 뭐라고 하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찾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이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의논도 안 하고 고민하지도 않고 그 다음날 어느 날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두 말씀을 딱 보고 이게 우리가 찰점이구나. 이게 우리가 찰점이구나. 아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가진 마음을 가진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인내심이 부족해서 물론 엘리에셀도 선택하기도 하고 서자 이스마엘도 선택하기도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신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차이점이잖아요.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 그럴 수 있겠어요? 아들 바치라 하면 바로 바치겠습니까?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이 세 가지만 하나님께서 제대로 하시고 집어넣으신 겁니다. 바치겠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 모리아에 있는 한 산, 요거는 다음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것을 벗어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곳으로 가서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삭이 물어요.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아버지 제사를 여러 번 봐왔는데 분명히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아버지 짐승이 없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 들으면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그죠? 가슴에 피눈물이 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번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이삭의 눈을 보고서 못 잡아요. 그죠? 눈을 질끈 안 깎겠습니까? 그죠? 그런 와중에서도 이 이삭을 잡고서 잡으려고 칼을 목에 들이대려고 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저지시키시죠. 아브라함아 12절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안 된다. 내 가정에 생길 수가 있고 내 자녀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 통장에 돈일 수도 있을 수 있고 내 건강일 수도 있고 수많은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진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을 좋아라 하신다. 이렇게 많은 부흥사님,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가진 건 뭐가 있습니까? 그죠? 내가 많은 가진 것들 중에서 내 생명, 내 가족, 내 통장의 돈,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더 좋아할 수 있는가 말이죠. 하지만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 제 부족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 부족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늘 나약해서 하나님 위를 쳐다보기보다는 내 눈앞에 것을 더 많이 바라다 봅니다. 맞죠? 내 눈앞에 것을 더 많이 바라다 봅니다. 저 위에 것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 마음대로 앞에 거, 눈 옆에 거만 사방만 쳐다보지 말고 저 위에 것을 바라보고 주어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나의 행복이 정말 무엇인가? 이 땅에서의 나의 행복? 이 땅에서 내가 주머니에 요즘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만나보면 내가 돈이 있어요. 내가 돈이 있어야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고민거리가 없어지는 거야. 그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요즘 있다 보면.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위를 바라볼 일은 더 없어지는 겁니다. 위를 바라볼 일이 더 없어져요. 즉 하나님을 찾는 일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내가 내 눈앞에 것을 자꾸 바라다 보게 되면 내 가족이 있고 내 주머니에 돈이 있고 내가 아직 이만하면 건강한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것,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네 독자, 그걸 내가 언제든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번 지진이나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물질적인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그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내가 닥치지 않았더라도 언젠가 나에게 닥칠 일들이에요. 그죠? 이런 일들이 닥칠 때 이 사람들이 내가 중회하고 죽는 거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바로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설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에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이더냐, 네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더냐고 물을 때 아이고 주님 하고 그때서 우리 믿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죠? 우리가 지금 모든 걸 내놓지 못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건 내 생명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건 내 통장의 돈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건 내 가족이에요. 이걸 내놓으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처럼 고민 없이 내놓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부족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우선시 생각할 수 있도록 저를 뭐 하여 주세요? 채찍질하여 주세요. 저를 시험하여 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다 잡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쳐다보니까 숲을 뒤에 뭐가 걸려있더라? 수양이 걸려있더라. 자, 여기에 대해서 대송양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이 며칠이죠?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양을 2마리, 염소를 2마리 잡습니다. 그죠?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 마리는 백성을 위하여, 온 백성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양을 1마리 잡고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이 아사셀이라고 칭하는 양에게 모든 백성의 죄를 다 대속시키는 암수를 하여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생명이 필요하다. 그죠? 누군가의 생명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아브라함도 이삭 대신에 그 누군가의 대속할 수 있는,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양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시작된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랬죠? 경륜. 이 경륜이 뭐라? 예수님을 보내서 인간들의 원죄를 해결해 주는 것. 그죠?
자꾸 이렇게 뭐가 자꾸 매칭이 됩니다. 이렇게 접목이 되는 거예요. 성경 내용들은.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를 대신할 한 가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좋아할 그 시점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수양입니다. 그죠? 그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회개해서 누가 하나가 대신 죽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회개가. 내 죄를 어떻게, 제가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렸어요? 가슴에 십자가를 꽂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라고 우리 회개가 매일 필요하다는 거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서 대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 땅이 무슨 땅이냐? 모리아에 있는 한 산. 아시겠죠? 이 땅에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더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래서 이 일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고 난 뒤에 신앙인이 그 시험을 통과했다면은 그 고난을 인내를 다 이겨냈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다는 거죠. 뭔가를 보상을 주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아 이거 내가 이기면 너에게 이 큰 상급을 줄게라고 준비를 하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누군가도 똑같이 시험을 당할 수가 있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시험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보상을 주실 수도 있고. 어제 그 목사님께서요 우리가 이렇게 큰 일을 당하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보상을 주시겠죠 하면서 쌍무지개가 떴다가 사진을 또 보내왔어요 저에게. 좋은 일이 아마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근심 걱정거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최대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의 인생이 만사 형통되게 해주세요. 모든 일들이 다 하늘로 쭉 뚫리게. 하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았다시피 믿음의 조상이자 이스라엘의 시조이자 이 아브라함도 평생 걱정거리 안고 삽니다. 맞죠? 그죠? 자식을 낳지 못해서 이 후계자 엘리에셀 종을 후계자로 삼아야 되느냐, 이 서자를 둬서 아들을 낳았다면 이 아들 때문에 또 고민을 하게 되는 이런 평생의 고민을 가지고 가게 되죠. 하지만 이 제일 큰 자기 아들,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시험 바치라는 번제를 바치는 시험에 통과하고 나니까 어떤 복이 일어나냐. 17절입니다. 22장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어떻게 했음이니라? 준행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인 거예요. 보상 상급입니다. 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고생을 하고 모든 힘든 이 상황들이 어떤 상급을 받기 위해서냐? 이 땅에서의 상급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의 상급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죠? 아멘.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우리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도 복 받는다 하는데 복 받는 건 하나도 없고요. 더 일만 안 풀리고 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놈들은 보니까 이거 술술술술 잘 풀리고 진짜 만사 형통이런데 내만 이렇게 자꾸 꼬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일 힘들었을 때가 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이스마엘을 사라가 내쫓아냈었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처음부터 모든 일에 술술 풀렸던 게 아닙니다. 그죠? 모든 시련을 겪고 이기고 난 뒤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이 긁어갖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모든 일이 쉽게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11조 열심히 한다고 새벽기도 열심히 한다고 금식 열심히 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험도 어떻게 큰 걸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일부러 찾아갈 건 없습니다. 그죠? 그죠? 일부러 내 시험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 받을 끈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에 그 누군가를 찾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노아를 찾으시고 모세를 찾으신 것처럼 그 누군가를 찾고 계실 때에 순종, 그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공통점이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요, 인정한 자요. 그게 다 뭐라고요?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미리 기본적으로 갖춰놨다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시험에 이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격을 가진 소유자입니다. 그죠? 결단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 아닙니다. 바울 같은 사람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고 갈등이 많았던 사람이고 우유부단했던 사람이고, 그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우리와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가 틀리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뭔가가 있구나 따라갈 수 있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그러면은 나에게 말씀도 안 하시는데 내가 뭘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가 됩니까?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하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어떻게 할까요? 물으세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가서 십자가를 끊고 내 죄를 해결을 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죠? 겸손한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회개 안 했어요. 아담은 하와한테 죄를 전가시켰고 하와는 뱀에게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그죠? 변명밖에 안 했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소양.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믿음. 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세 때, 이 심판 때, 그 어느 누구를 찾으실 때 우리가 선택이 될지 누가 알랍니까? 그죠? 우리가 능력이 있었어가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은 가축도 많았고, 그죠?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일 만큼, 그죠? 몇 번씩이나 그런 성격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것.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볼 때에 우리도 제가 더 부족한 거 많고요, 실수하는 거 많고요, 남들이 볼 적에는 지게 하나가 뭐가 되겠노 이렇게는 평가를 받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그만하면 내가 너를 쓸 수 있겠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격을 가진 소유자 아브라함, 우유부단하고 결단력 없고 고민 많고 인내심이 부족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봤을 적에는 많은 실패를 해가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 단 한 가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거 재고 저거 재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인간들은요, 하나님 없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이러한 모습들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사회를 살아가면서 있어서, 교회를 다니면서 있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있어서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방식을 저희들이 따라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뭔가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의지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는데 이 지진과 태풍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들이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본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오로지 저희들은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이 영혼임을 압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저희들에게 보여주옵소서. 또한 이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저희들 눈이 더럽지 아니하고 저희들 영혼이 눈이 밝아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옵소서. 영혼의 눈도 지켜주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도움을 바라옵나니 저희들 지켜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번호가 495장 들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와 주 안에 기뻐하니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멋짐들이 초막이나 구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러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나.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중국에서 예수 구주를 후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특별히 주님을 믿다가 먼저 천국으로 간 그 모든 분들과 오늘 무릎 꿇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주